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성장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하셔서 마국간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지만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만연시, 성탄 행사 이런 것과 맞물려서 본의 아니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계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성탄의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성탄의 중심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별로 성탄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흥겹고 재밌게 그렇게 보내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에서 성탄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탄절 다가왔으니까 교회에 와서 성탄의 주님 만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고 저기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뭐 테마파크나 술집이나 유흥업소들이 서둘러서 여기 오면 재밌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다고 연말연시 여기 와서 지내라고 더 떠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탄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뜻있는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이 본문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 죄 지은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이 저주와 죄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처럼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서 또한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만 박사가 인도 나환자 수용시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힌두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82세 된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82년 동안 힌두교를 섬긴 거죠.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힌두교 청년 하나가 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었던 인도의 수많은 신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을 믿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당신이 믿었던 인도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은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려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수영을 못해 죽어가는데 그 사람 건져주고 잘 가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도 다 책임지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한다. 믿으세요. 누구와 함께한다고? 나. 옆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끝에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들은 예수님 전의 구약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일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다고만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고 우리가 성탄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그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려 하고 희생하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유혹에 휩쓸려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영혼이 병들고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간 그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성탄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을 맞이하고 그렇게 성탄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방탕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혼내나 안 혼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라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가 우리 몸만 마음만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구약에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를 잡아와야 하고 양을 갖고 오든지 염소를 갖고 오든지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잡수세요. 내가 송아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드리려고 하나님 성전에 송아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역겨웠대. 역겨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역겨워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는 저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시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또 때로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에게 예배하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것이 가증하도다 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탄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절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을 내가 예배할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못 보는 사람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성탄절이 단지 세상적으로 기쁘고 행사하니까 좋고 모여서 잔치하니까 좋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탄의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에 많은 질서들이 있고 영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교제하고 사귀며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하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는 소망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불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병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할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슬렘 고등학교 교사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진짜 궁금하고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모슬렘에 아주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이니까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경쟁하라고. 근데 문제는 서로 교리 다툼을 하면 전도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막 상대가 뭐라고 하면 막 이겨보려고 성경 구절 대고 막 그러는데 전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론이 일어나면 중단을 해야 돼요. 변론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변론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말에 대해서 반대의식을 되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사형리를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했어요.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동안 내가 질문하라고 시간을 줄 때까지는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 이 질문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자기가 오케이 했으니까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질문하면 안 돼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다 끊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질문, 오늘은 내가 질문 시간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날인데 하고 성경을 다 가르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뭐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것도 엉뚱한 소리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이 됐는데 그런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형이 다 가르쳐놨는데.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때는 이분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더니 얼굴에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선교사님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이 모슬렘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이제 이겨보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나흘 만에 뒤집어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성탄을 바로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우리 교회도 행사한다고 뭐 연극도 준비하고 뭐 댄싱도 준비하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행복한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기 사람들은 없고 시체만 있나 마음이 안 나와. 뭐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럼 아멘이 천장에 두드러지 않는데 안 내려. 내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신천지는 10만 명이 넘으셨대요. 그리고 전번에도 10만 명이 모여서 대구에서 집회했대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디가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 교회 안산홍. 근데 걔는 이미 죽어버려서 하나님도 죽는 하나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가 또 막 일어난대. 근데 젊은이들이 많대요. 젊은이들이. 누가 많다고? 청년 대학생들이 많대요. 신천지는 원래 그들이 많지만 거기도 그렇고. 근데 이유가 그런 게, 근데 교회는 참 다음 시대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가 걱정이요. 청년 뭐 내려갈수록 없어. 그래서 다음 시대는 교회가 그래도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걸 덜하지만 몇만 명 모였던 교회가 한 시대에 거치면 이제 몇백 명도 안 남게 생겼어. 없는데 어떻게라고 주일학교가. 10만 명만 교회 모인다 근데 주일학교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한 시대가 거치면 그럼 몇 명 남겠냐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전도를 안 하더래. 전도를. 그들은 왜 그러냐? 전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가에서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UBF 또 CCC 또 전도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쉬는 시간 있으면 같은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 자기 교회에 나온 것만해도 다행히 알아줘야 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젊은이가 사라지고 이상한데 진짜 구원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할 일이 아니고 뭐가 회개할 일이겠냐.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성탄의 선물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성탄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고통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곳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사망에 놓인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음을 주시고 실패하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시고 특별히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성탄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성탄을 바로 맞이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초림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눈이, 초림 예수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불꽃 같다 그랬어요.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심판의 주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성탄에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도 깨어서 기다렸던 동방박사와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영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도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 좀 하고 살자. 크게 좀 해요. 기도 좀 하고 살자. 기도하고 무슨 원수가 졌어. 왜 담을 싸고 사냐고.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뭘 해야 된다고? 90이 된 우리 김정숙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여기 와 새벽 기도 시간에 못 오니까 이제 밥 먹고 와서 여기서 매일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해. 그러고 가. 어느 때는 하루에 3번씩 왔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래도 하나도 너 그러면 그거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아주 배째라예요, 배째라. 나도 좀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배째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대요? 성동의 주님이 배째라에 오신 게 아니고, 그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정신이 차려갖고 출근 시간 절대 안 넣고 어떻게든지 진급하고 잘 되려고 머리 신경 다 쓰면서 밤잠 못 자면서 밤잠 못 자면서 신앙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는 무슨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다 내 탓입니다. 알아서 합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 좀 하자. 얼굴이 그렇게 맨날 죽을 생각하면 되겠어. 영적으로 때 좀 벗고 하나님 오실 때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제 조금 하면 하네. 앞으로 1시간 더 설교하면 하면 더 클 것 같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성탄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